지난주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인 7년에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저희들에게 이 로마서를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제가 그래서 이 배경을 간단하게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차 선교여행이 끝날 때 주호 57년입니다. 바울이 우리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교리의 부분, 핵심적인 교리의 부분인데, 그 교리의 부분은 결론으로 8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 그 은혜로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추수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정리해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제 적용 부분이죠.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적용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지난주의 내용 정리하면서 오늘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시복음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원죄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왜 7천년이라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허락하신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때가 돼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나눠주시던 것, 때가 돼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크게 민족,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삭의 자녀가 있고 이스마엘의 자녀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넘버 원 유형의 성도가 있고, 넘버 투 유형의 성도가 있고, 넘버 쓰리 유형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7천년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시는 훈련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지금 9장부터 11장이 이제 또 결론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하죠. 미스터리 오브 갓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해주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 숫자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울 때까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2000년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채우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들을 우리 유대인과 아랍 사람이라고 볼 때,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기간 이후부터 7년 환란 기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추수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고 또 신약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이 어두운 영적 소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이 패런을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건데 오늘 성서적인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신약의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신학적인 부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그러면 다수의 유대인들이 주 70년 이후에 예수님을 배척했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도 그들의 것이고 구약 성경도 그들의 것이고 전통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나 하는 거죠. 그리고 주 70년 이후에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쫓겨나는 것, 이것도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을 구약에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 고토로 귀향한다 그러죠.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실 것, 이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70년 이후에 영적 소경이 되고 또 그렇게 기독교는 반유대주의, 우리 엔티세미티즘이라고 얘기하죠. 반유대주의 신학, 그것이 유럽 세계를 20세기까지 그렇게 지배했는데 왜 그렇게 흘러왔나.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우리 친유대주의, 우리 프로세미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친유대주의 신학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요새 친유대주의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게 이때 일어났나? 바울이 9장에서 시작했던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나?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유대인과 아랍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내용이 9장부터 11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살면서 목격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의 내용도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이 지금 9장부터 11장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주 57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줬지만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더 분명하고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정의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과연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알죠.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려요. 왜냐면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로마서에 이 개념이 바뀌죠.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에 의해서 정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9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삭의 씨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다음에 이삭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6지파가 생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는 그럼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혈통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할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엘리에셀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동전쟁 이후에 그 자녀가 없을 때 그 이야기를 하죠. 15장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약속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소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중동 전쟁 때든지 언제든 이렇게 뭐 얻은 이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양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그럼 상속자는 이 사람뿐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의 종이었죠. 아마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취했던 종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86세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의 뜻이 May God hear,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 사라가 권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하갈을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육신으로 얘기하면 혈연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씨죠. 그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너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 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서적인 우리 현재 아랍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서적인 아랍 족속의 조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12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지역이 지금의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기에 흩어져서 12방백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 이 예언처럼 그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12지파를 이스마엘의 아들 12명을 허락하시고 나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징이 있죠. 이 이스마엘의 12지파, 12아들들, 이스마엘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주실 때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그랬겠죠.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다. 들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일드 덩키처럼 끊임없이 공격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랑도 또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21장 20절에 보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면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전쟁에 능한 모습들 그리고 그 12지파가 어디에 살았나?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그러니까 애굽 앞부터 지금의 우리 이제 이라크, 이란 이 지역까지 다 흩어져서 살았어.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으로 아랍 족속이라고 할 때 이스마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이 지역에 흩어져서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라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게 하셨죠. 100세가 될 때 약속의 이 아들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진짜 너의 씨는 이삭에게서 난 거다. 그리고 여종의 지금 여종의 아들들도 한 분파가 되지만 진짜는 이삭에서 난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소유권을 장자권을 이삭에게 줍니다. 창세기 2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죠. 이스마엘에게는 다른 게 일부를 주지만 모든 소유권을 장자권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는데 그두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 중에 저희가 네 번째 아들인 미디안이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우리 출애굽 때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 때 미디안 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두라의 6 아들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이걸 혼합해서 봐요. 혼합해서 성서적으로 봤을 때 이스마엘 12지파랑 그두라 6지파 이걸 성서적으로 그냥 아랍 족속이랑 합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25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요셉을 파는 장면이에요. 요셉을 팔 때 보면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37장 25절에. 그런데 또 37장 28절에는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하면서 형들이 파는 모습이 나와요. 그건 같은 37장인데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본 것처럼 사실은 이스마엘이랑 미디안은 다른 지파예요. 미디안은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네 번째고 지금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조라 히브리 성경에 마조라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이 메단으로 이 그두라의 자손들을 메단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두 민족을 혼합해서 기록하는 이런 관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저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서 난 자를 내 씨다 장자권을 이삭에게 주셨는데 아니 이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12지파를, 또 그두라를 통해서 6지파가 태어나서 그들이 함께 같은 지역에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 후에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나중에 보니까 이 출애굽에 주연과 조연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사용하세요. 이삭의 자녀를 주연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다른 아들들,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들, 그러니까 12지파, 우리 야곱의 12지파와 주연과 조연 관계로 서로 부닥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구약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창세전부터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구약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드라마를 진행을 하시는데 미리 이 내용이 다 준비가, 이게 제가 얘기하면 이제 이 극본이 다 써져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내용이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정리가 됐지만, 구약 39권이, 그렇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이 내용이 정리가 돼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그때 결정적으로 이 구약의 무대를 끌고 나가는 인물들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주연과 조연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이삭의 자녀들, 그것을 옆에서 훈련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스마엘과 그다음에 그두라의 자손들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죠. 자, 저희가 그럼 또 이제 많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내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삭으로 난 자다 그러니까 육적이나 혈연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으로 난 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으로 난 자 때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 그림자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 자, 저희가 그냥 유대인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죠. 유대인, 주이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이란 말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 우리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유다인 그렇게 했던 거죠. 구약으로 봤을 때.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남쪽에 사는 사람들, 솔로몬까지 이제 통합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남쪽 베냐민 유다 지파 속해 살던 사람들을 갖다가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때를 유대인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분할 왕국 때 남쪽에 서던 킹덤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없어지고 그냥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전통적으로 이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현대예요. 현대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는 모계를 따라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현재는 모계를 따라가요.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 됩니까?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혈연적인 거, 지금 저희가 이제 관습법으로 현재 얘기할 때, 관습법으로 이야기할 때, 엄마 모계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유대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성서적인 의미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적인 의미의 유대인들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28절을 볼 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로마서부터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요. 구원론 쪽으로 봤을 때 구원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중요한 것은 육적인 유대인, 육적인 할례, 육적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씨들이다 하는 영적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에도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다. 그러니까 육적이나 영적이나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삭의 씨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들, 그래서 내면의 할례를 받는 사람, 예수의 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약속의 자손들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삭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혈연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남자 여자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유대인들이 주 70년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극심하게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무슨 이론으로, 무슨 신학으로 바뀌었냐? 반유대주의 운동으로 이때부터 바뀝니다. 유럽 세계가. 지금까지. 그래서 엔티세미티즘이 나오게 됐던 배경이, 바울의 신학은 반유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전부다가 아니라 거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일 때 엘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에요. 왜 반유대주의가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이 전 기독교 안에 1세기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닌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깔리게 됐나 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유대인들의 대답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와 우리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민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 신학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구약의 선민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2세기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19세기까지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버리시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배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배격을 했다. 강제로 영접을 시키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죽임을 당했죠. 재산도 뺏기고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강제로 영접을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강제로 영접을 시켰었어요. 강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캐톨릭으로 대종해야 된다. 아니면 죽이겠다. 아니면 쫓아내겠다. 이런 걸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이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2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상, 엔티세미티즘이 서구 사회에 아주 쫙 깔리는 그런 길들이 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신약 교회가 보니까 2세기부터 계속 보니까 구약의 민족,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학을 만들었어요. 무슨 신학을 만들었냐? 그 신학이 대체 신학이에요. Replacement Theology. 무슨 대체 신학이라는 게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고 그 대신 누구로 대체됐다고요? 신약 교회의 성도들로 모든 게 대체되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신약은 이게 이제 영적인 실체다. 구약의 모든 건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받은 신약 교회, 이방 교회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 신학으로 유대인들의 복이 누구에게로요? 신약 교회의 복으로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Replacement Theology. 대체되었다. 민족이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에서 신약의 성도.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Covenant Theology라는 언약 신학이에요. 그걸 우리 계약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개신교 대부분이 이 언약 신학, 특히 장로교에서 언약 신학을 굉장히 강조해요. 개혁교단, 리폼드, 그건 우리 칼빈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개혁교단 사람들은 개혁교단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커버넌트 디얼러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과 복이 신약의 교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은 누구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신약 교회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커버넌트 디얼러지, 언약 백성,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자녀들, 아브라함의 언약은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대부분의 교회를 갈 때 갖고 있는 이 커버넌트 디얼러지, 언약 신학이에요.
이렇게 계속 흘러왔어요.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서 우리 대표적으로 기독교 공인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에딕트 오브 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반유대주의 정서를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제 뭐 저희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반유대주의 사상을 정립을 시키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회당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데 개종하지 않으면 죽일 권한도 주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의 제도는 321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원래는 썬데이죠. 썬데이. 우리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이 날을 주일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안식일도 아니고 우리 주일도 부활한 날도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이 부활한 날이죠. 사실 우린 주일이라는 그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통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을 고백하는 거다. 우리의 시작은 시작과 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지, 저희가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는 토요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도 아니에요. 저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러면서 간단하게 우리 1091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최소 7번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성지를 회복하겠다 하면서 유대인과 모슬렘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에서 봤을 때 유대인은 이미 지금 보죠. 대체 신학과 언약 신학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민족이라고요? 저주받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들을 개종시키고 안 들으면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모슬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사용했던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해서 십자군의 정당성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누구든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지 하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아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아서 불에 던져서 화형시키겠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갖게 됐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 우리 또 칼빈이 종교개혁의 이제 이 내용들을 일으켰죠. 개신교 대부분도 이 지금 2, 3세기부터 내려왔던 이 대체 신학의 영향을 받고 언약 신학으로 반유대주의 신학을 갖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신학이 이 지금 반유대주의 신학이 바뀌지 않았어요. 대체 신학, 언약 신학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이 대체주의 신학이냐, 대체 신학이냐, 언약 신학이냐? 그런 조금 다르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바울의 신학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학이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꼭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지금 9장부터 11장도 내 구원이 캔슬된,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고민과 이 아픔 가운데 드렸던 기도 속에서, 또 이 사역의 고민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던 답이죠. 그래서 그 답은, 저희가 분명히 아는 이 답은, 먼저는 내가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한 숫자를 채우겠다.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였어. 바울도 로마서 또 9장 24절에 보면, 지금 이 그릇,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릇은 유대인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유대인들만 은혜의 그릇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은혜의 그릇이다. 또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구약의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알기에 유대인들을 우리가 섬겨줘야 된다,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혈연적인 것이 필요 없지만 혈연적을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는 통합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합적인 이 복음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아도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은 거예요. 구약적인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씨라는 개념에서 그걸 뛰어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에 또 주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적인 이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 저희가 잘 아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안에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약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함께라고 되어 있죠. 함께. 그래서 share together. 이 같이 with Israel, 이 같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다음에 약속에도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 구약의 언약이 폐지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언약이 폐지되고 이것이 대체돼서 모든 것이 다 교회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19세기까지 모든 것은 다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대표적인 종말론 4가지 학설이 있죠.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또 세대주의는 이제 전천년주의의 한 분파예요. 그 전천년주의가 이제 역사적 historic premillennialism이라는 것이 있고, dispensationalism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저희가 보면 바울을 크게 보면 전천년주의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바울의 신학은. 그런데 그때는, 지금 저희가 이거 통합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죠.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세기, 3세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부터 19세기까지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 대체신학과 언약신학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우리 19세기 들어오면서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신학의 이 유대인에 대한 것이 친유대주의로 바뀝니다. 다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큰 영향을 줬지만 세대주의가 메인스트림이 되지는 않았어요. 세대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언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언약이 유효하다. 인정된다. 그 신약의 언약이랑 같이 가는 거다. 지금 바울의 신학을 보니까 이 같이 들어가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돼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물론 세대주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로얄 패밀리, 로얄 그 계층으로 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최고 지도자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 혈연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구원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대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건 아닌데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이 관점이 바뀌는 동기가 되었다는 반유대주의 그 커버넌 티올로지에서 대체 신학에서 이제는 친유대주의 신학적인 이 통합적인 신학을 다시 우리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쓰는데 이 내용이 과거 20세기까지 이 내용이 거꾸로 대체 신학과 언약 신학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전파하는 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기독교 과거 2000년 동안, 과거 한 19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내용이 소화가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지금 보면서 아니 이걸 왜 그렇게 해석했지? 대체 신학과 언약 신학으로 이해했지? 왜냐하면 그들이 체험하는 세계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과격하게 예수님을 배격하고 전도가 되지 않고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구나. 저주받았구나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그 내용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내용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내용들 로마서 특별히 9장부터 11장을 바울이 깨닫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지체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세기부터 진행되어 온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정리되어지고 마지막 수수의 때가 다가오는 그런 시대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창조 목적의 이 신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음과 깊음과 높음과 길이를 깨닫게 하시고 지식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